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목, 설교는 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해하면 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네, 그쵸, 정확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 흔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이 예수님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대제사장 중에도 예수가 있고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모두 다 가졌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때에는 너는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심리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 내 뜻이 들어간 예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예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뒤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지라고 하는 소금처럼 사라지라면 사라지겠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진 않지만 빛으로 살라고 하면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로 작은 예수인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정진하고 애썼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주변에 끼쳐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러한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전도용으로도 너무나 많이 알려지는 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건데,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기쁜 건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10절 11절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의 꿈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봅니다. 성경 좀 잘 아는 사람 모여보시오.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날 겁니까? 하더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었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누가 알지 못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귀 이렇게 생각하면요, 머릿속에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 천사 이러면 하얀 옷 입고 예쁘고 멋있고 막 그런 느낌이라면, 마귀, 추잡하고 까맣고 더럽고 뿔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마귀를 어떻게 가리키냐면 광명한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있다면 사탄의 일꾼도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탄의 일꾼과 주의 일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러면 저는 주의 일꾼인가요? 어떤 목사가 대놓고 자기가 사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희가 주의 일꾼인지 혹은 사탄의 일꾼인데 본인이 모르고 저러고 있는가라는 걸 구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걸 솔로몬이 지혜라고 이야기했죠. 네 안에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즉 네 안에 분별하실 예수가 없다면 네가 바라보는 그이들이 사탄인지 주의 일꾼들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자신들을 주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일꾼들의 특징이에요. 주의 일꾼들은 자신의 맡겨진 바 사명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자신의 맡겨진 바 그 사명을 자랑하거나 너스레 떨지 않습니다. 다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맡기신 것을 몸둘 바 몰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려는 자들은 십자가는 없이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려 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약속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다 가짜예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에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을 이해한 사람들을 요한이 무엇이라고 불렀냐?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세요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야.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야. 근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요, 지체 높은 사람이, 흔히 말해서 왕이 한 신하를 지목해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신하가 싫은데요? 뭔데요?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안 지저분한데?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지목했고 지목에 따라서 나는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영접이라고 합니다. 왕의 행차를 신하가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영접의 대상이 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할 수조차 없었던 그 높으신 그분이 근데 누구셨느냐?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셨느냐라고 요한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 당시의 모든 철학자들이 모이면 그냥 일 안 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했던 주제가, 진짜 지혜가 뭘까? 가장 처음 근원이 누구실까? 이성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그 이성의 가장 처음, 그 이성을 주신 그 이는 누구일까? 도대체 어떤 신이 참 신일까? 모이면 아고라 광장에서 철학자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만 했던 내용들.
처음지에 처음이성 근원 중에 근원, 이거를 헬라어론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시냐? 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그토록 머리 싸매고 토론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참 지혜가, 참 이성이, 참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놀라운 게 그 이성과 지혜, 그 근본을 바랬던 이들이 그를 거절하게 됐고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은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었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인 예수님을 이 세상이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진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지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다 그의 빛을 따라가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손을 잡아주고 걷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넓은 길들을 그들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진리 참된 이성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거짓된 빛에서 참된 빛으로 전환시켜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좁은 길로 걷게 된 사람들, 그 예수의 초청에 손을 잡아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 자유자, 남자, 돈이 많은 사람, 멋진 사람,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른 모든 사람들, 그 초청에 온전히 반응하여 왕이여 내 안으로 오시옵소서, 내 안에 문들아 문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리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고백했던 모든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사셨듯이 여러분도 그 영광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길을 보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 분별의 영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약속하는 자들의 소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약속하시며 이미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이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해하며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헛된 번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곱씹으며 다시금 생각함으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가운데에 다시금 그의 영광과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소원하고 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연약하며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던 그러한 마음들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향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구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